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작년 리더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1년 내내 제 머릿속에서 안 사라지더라고요. 노예되어지는 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어지는 건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왜? 애굽에 노예되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지고 시대의 강대국 로마 앞에 속국되어지는 거니까. 이걸 요새 말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기도 하고 위기기도 하죠. 근데 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한 시대의 문제잖아요. 코로나 같은 어마어마한 대지진 같은. 근데 좀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강당에 계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같은 시대의 재앙이 찾아온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일반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여줄 줄 알았는데요. 강단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되어지는 거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도 문제잖아요.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내 교회에 이런 재앙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근데 아니래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 본문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그때 국민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할 때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외우는데, 부족한 게 뭔지 알아야지 부족함이 없는 게 뭔지도 알겠죠. 이 목사님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Nothing, nobody. 이 상태에서는요 다 부족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니래요. 왜?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무엇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채워 나가야 하는데, 말씀은 편집되고요, 기도는 설계되고, 전도는, 선교는 디자인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은 거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로 시작을 못해서 이게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띵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 한 잔을 따랐을 때 그게 많고 적은 게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는요, 반만 차도 와 많이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한테는 반만 차면요, 반밖에 안 찼어? 라고 얘기한다고.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왜 나띵가 노바디야 노웨이 아닙니까? 나 지금 나띵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무엇 해야 할지, 무엇 가지고 있는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나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도 우리 전에 지난번에 메시지 할 때 얘기했는데요. 그때 제가 복음으로 우선순위 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우선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늘님트가 저희 다락방이라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부터는 시작해서 월화수까지는 그래도 복음은 조금 붙잡고 있는데 목요일 딱 지나고 나면 목사님 힘이 쫙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우선순위인데 우린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일요일날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배 때 말씀 들을 때는 막 힘이 나요. 은혜도 받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저 주일날 메시지 받으면서 지교회 엄청 많이 세웠거든요. 머릿속으로. 이번 주에 내 현장 가서 이렇게 지교회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되어지겠지라는 마음이 예배 속에 들을 때는 막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딱 현장에 딱 가고 나서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이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안 올라갈 필요 없어. 복음 누리는 걸로 시작해서 복음 누리는 걸로 마무리하자라고요.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렘넌트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생각, 판단이 이미 깔려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딱 얹어졌어요. 문제 딱 어려움 찾아왔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경험, 지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정말 복음 되어지냐고요. 이 상황이 그 상황이잖아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되어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다른 건 다 내가 알아서 했어. 작은 문제 막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했는데 진짜 큰 문제 딱 왔을 때는 그때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 지식 가지고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까요? 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거야. 그때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어질 거야. 전 마태복음 28장 말씀 받으면서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뭐냐? 너희는 가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의 삶은요. 복음 누리는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왜? 저 앞에서부터 그렸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까요? 내가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어제까지는 못 그랬지만 내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야 할 거야 할 때 237 전도와 전종족 살려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문제도 발판이에요. 상처도 발판이에요. 어려움도 발판이에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졌던 것도 발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니까. 선교대 때 유목사님이 가장 우리에게 마음 담기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갈 거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거는 돌아가는 것뿐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넘어진 건 돌아가는 시간일 뿐이다.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생 알 거예요. 편입하는 과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내 현장 속에 예비되어진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질 때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일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펙을 준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준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러 나는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아무 일도 없어도 나는 상관이 없죠. 왜? 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음으로 시작함으로 오늘 부제인데요. 복음으로 시작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용사님 진짜 얘기하시는 에브리띵의 응답이 에브리바디의 응답이 에브리웨이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꼭 저랑 다락방을 멤버들한테 부탁을 해요. 네가 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 능력으로 다 해놓으면 나중에 네가 하지 못하는 일 생겼을 때 너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네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제가 그러면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저는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맡겨보자 했더니 뭐가 발견되어졌냐면요. 분명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경험이랑 지식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전엔 그냥 그거 억지로 해냈거든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해 하면서 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문제가 결국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이거 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야. 이게 진짜 발견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성취되어지는 거 아니고 어떤 거는 성취되어지고 어떤 건 성취 안 되어지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번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참 정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정확하신 분이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고.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더 부어주시면 경제응답을 더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은 딱 언제나 그 문제 해결할 만큼만 딱 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안 맡기는 사람은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딱 어떻게든 지나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엠너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내보면 딱 문제 해결할 만큼만 딱 주시는 만큼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가 권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엄청 많이 주시는데 권사님이 담을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 아닐까요? 나띵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그릇을 내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목사님께서 계속 헤븐리 파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보좌의 축복, 시간과 초월의 응답, 237과 빛의 현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내 그릇이 어디에 있어요?
nothing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 있어요. 이미 내 그릇이.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생각 가지고, 판단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 하면서 제가 동기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어질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복음으로 시작하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루 몇 분입니까? 1440분입니다. 그중에 5분이면 몇 프로일까요? 딱 봐도 1%는 안 되죠. 그렇죠? 1000 넘어가니까 0.2%밖에 안 되어져요. 근데 유목사님 왜 청소년수련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루에 5분만 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의 세계로 들어가는 키를 여는 시간이에요. 그 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키가 열렸을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키를 딱 열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과 축복들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안 가지고 문이 딱 잠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누리죠, 당연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사역자들이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죠. 유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 때부터 계속 얘기하신 거니까. 복음으로 시작되어질 때 복음적인 시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적인 시선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복음으로. 근데 안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안 되어지는 거 되게 많고 실수할 거, 되어지지 않는 거 되게 많은데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복음으로 누리면 돼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장로님이 기도인데 기도를 못 하셔가지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주간에 원래 기도하시기로 했던 장로님이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대표기도 못 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딱 하셨었거든요. 근데 딱 미뤄줬길래 제가 그 장로님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이게 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에 대표기도 할 장로님이 이번 주에 못 하셔가지고 그분이 대표기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기도하실 장로님이 원래 그 주간에 못하게 돼서 다른 장로님이랑 바꾸려고 했는데 이분이 못하시게 돼서 한 주 연기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 볼일 보시고 그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게 되어지는 거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봤거든요. 부담스럽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영화를 볼 때도 복음적으로 바라보십니까? 드라마를 볼 때도 복음적으로 바라보십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도, 문제를 바라볼 때도 복음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요새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20년씩 30년씩 훈련 받았는데 진짜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20년씩 30년씩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훈련받은 건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해결하고 복음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적인 시선으로 한번 모든 걸 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개인적으로 복음이 누려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뭐냐? 내가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
나는 매일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내 옆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랑스럽게 주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야, 복음이 진짜 평안하고 복음이 진짜 행복한 거야. 나조차도 확신이 없어서 문제와 어려움 찾아올 때마다 막 흔들리고 누군가에게 딱 얘기할 때 그 자신감이 없어. 이게 이 사람의 문제 진짜 해결할 거야. 이 사람에게 평온을 줄 거야. 감사를 줄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 딱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 그럴 때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안 평안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70제자운동이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 이따가 찬양할 건데 70제자운동 첫 번째 가사가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종교를 따르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왜? 교회 안에서는 평안하니까. 우리들끼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한데 삶의 현장 속에 딱 돌아가는 순간에 안 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누려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현장 속에 나 혼자 돌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삶. 전 그걸 우리가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이. 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 진짜 평안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어. 우리 교회는 진짜 갈 때마다 마음이 나는 너무 평안해져. 그래서 네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해. 우리 교회 작아.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 그래서 난 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 듣지만 이 자리에 누구든 오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 그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딱 제목처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시작할 때 내게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렘넌트를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 누림이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전도자의 삶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